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고 눈으로 보면서 자, 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괜찮아요? 네.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성경을 그 드라마처럼 이렇게 대본, 그러니까 실제 역할 하듯이 읽어주는 건데, 이러면 이제 이 상황이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문 행사가 있었는데요. 어떠했어요? 괜찮았나요?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두 번째 온 사람 손 들어봐. 왜 이렇게 많어? 2명 있어? 더 있어? 에이, 그래, 이제 그만 와라. 그쪽 부대에서 위문하면 좋겠다, 그지? 그래요. 어쨌든 뭐 시기는 맞춰서 잘 왔네. 어제 좋은 또 공연도 보고. 지난주나 다음 주에 왔으면 못 봤을 뻔했는데. 네, 다 하나님의 그것도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관장병들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요. 이제 제가 어제 전도 결과 보고서랑 설문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아직 못 읽어봤어. 지금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가서 이제 제가 그걸 잘 분석 정리해서 이제 앞으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는 좀 과제로 또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저쪽 높은 뜻 백오교회도 3주 전에 이와 같이 동일한 행사를 했는데 그때 65명 부대원이 참석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청년들이 무려 49명이었어요. 65명 중에 49명. 놀랍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싶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한 장병들이 34명이었었어요. 반이 넘는 숫자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1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 그 뒤로 지금 후속 조치를 못 해주고 있어, 제가.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지금 2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백오교회로 가서 제가 간부들하고 군종병들을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 철원 관내에 있는 민간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그 우리 부대 백오교회에 들어와서 새 신자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이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도 이제 제가 설문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말씀에 갈급한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각별히 필요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그런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에 따라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간을 좀 변경을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히려 주말에 아침에 빨리 예배를 드리고 쭉 쉬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9시 반 예배를 하고 저쪽은 제가 12시 예배하는 걸로 바꿔놨으니까 다음 주 다시 제가 카톡 통해서 공지하겠지만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어제 내가 그래서 흩어질 때 내일 예배가 그 9시 반에 있다고 제가 이게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인데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9시 반부터 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성경 공부를 인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는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장난칠 그런 저기는 아닌 거죠. 우린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고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스럽게 받아주시긴 하시겠지만 우린 그런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존경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우리가 설명할 때 감히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런 얄팍한 지혜나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6장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듦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도 하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들었던 창세기 본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성경 펼쳐놓고 있나요 다들? 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이 몇 세 때 나타나셨다고 했나요? 99세. 그렇죠. 자, 그러면 17장 1절 바로 앞에는 몇 절이 있나요?
16장 16절이 있죠.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네. 지금 16장 16절에서 17장 1절로 넘어가는 그 한 절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렀죠. 자, 왜 갑자기 성경이 13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기록을 했을까? 아니, 목사님, 이 성경이 얇은데 그러면 13년치를 다 기록합니까? 기록할 수 없죠. 네. 그런데 그 13년의 갭을 두었다라고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록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어요. 부인 사레는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폐경,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아내 사레의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먼저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고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걸로 보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가 보다. 내 종 그러니까 아내 사레의 여종인 내 몸종인 사레를 보낼 테니까 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갖자.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시바지 이런 영화가 있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그때는 이게 흔한 문화였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스마엘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못해 자기 방법대로 아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 자식 조금만 더 기다리지. 내가 때가 되면 아들을 주려고 그랬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침묵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간의 노여움 내지는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16장 16절과 17절 그 사이에 그 행간에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만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웠던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오늘 드디어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었어요. 너무한 게 아니죠. 뭐 그럼 잘 있었니 그래야 되나? 자, 이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짜샤 이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우리 아까도 앞에서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지만, 완벽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몰랐니? 내가 완전하고 난 충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100살이 아니라 200살, 300살, 500살에도 아들 낳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너 왜 모르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자식이,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동안 너랑 같이 지냈던 그 세월들을 통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너 왜 몰랐니? 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읽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건 신이기에 신.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 잘못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사람들 앞에 내 잘못이 드러나면 그거에 따른 어떤 처분을 받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나쁜 생각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핵심은 완전하라가 아니라 내 앞에서라는 뜻인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 있어라 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눈 부릅뜨고 있을 테니까 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 완전하게 살아, 이 말씀이 아니고, 너는 내 앞에만 있어다오 제발.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줄게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있어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 약속만 붙잡고 살면 그게 완전한 삶이야. 네가 때로는 뭐 넘어지고 실수하고 뭐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내 앞에만 있으면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2절에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도 이미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 약속을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준다니까. 번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또 자녀가 번성하겠죠.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잊지 말아다오. 그러면서 3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자복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은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신 게 많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침묵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죄송스러울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엔 무슨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4절 내용은 이거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2절에서 했던 말고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5절,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바꿔줄게. 그 이름의, 새로운 이름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을 준다는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시조로 수많은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아랍인들도 그들의 조상을 이브라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무슬림들이 보는 경전은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데, 이 꾸란은 성경을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지어낸 얘기야. 그래서 성경하고 똑같은 것처럼 얼핏 읽히지만 좀 달라, 완전. 근데 어쨌거나 꾸란 경전은 좀 모하메트가 만든 책이지만, 이걸 경전이라고 우기지만 사실 성경의 내용과 많이 다른데, 어쨌거나 자기들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브라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유대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 우리 기독교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 무슬림들의 조상도 이브라힘. 그래서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뜻의 이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뭐 얘기하다가 걸로 갔지?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처럼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사라로 또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에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도 본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들 갓난 아기가 그 비슷한 또래들이 있으면 먹을 거 가지고 막 싸우고, 힘센 아기가 좀 작은 아이 막 괴롭히는 거 알아요? 아기들도 그래요. 그게 학습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절 아까 설명했던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과 8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에게까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처럼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3절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처럼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상 속에 지어낸 가상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가?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공동체, 즉 아브라함의 식구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 그들 그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10절과 11절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오늘날로 따지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예. 근데 이 포경수술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포경수술 받으면 천국 가나?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할례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할례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주고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인 바울도 이 할례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할례 아니야. 할례 못 받으면 지옥 가고 할례 받으면 천국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누차례 얘기해 주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순인 게,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그 원래 주셨던 의미가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막 얽매이지 않았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자, 오리지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지금 하나님 처음 주신 명령이죠. 근데 왜 받으라고 하셨나?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시야.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와 너 사이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건 표식에 불과해 라는 거예요. 이런 할례가 후대에 가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되는 표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로마서 2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에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문자 그대로 봐. 할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 여기에 있지 않다.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거야. 이게 지금 창세기 17장 11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 이전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삶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것,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난 창세기 16장에서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 그랬죠. 회개하는 것, 자복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주고 싶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입니다. 우리가 TV 방송을 생각해 볼 때 TV 방송 전파는 지금도 계속
쏘고 있죠. 지금 이 공간에도 TV 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TV에다가 수신료 내고 연결하면 TV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TV가 방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송 전파를 연결을 딱 되었을 때, 그 채널이 딱 일치가 됐을 때 방송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할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군 작전 임무 수행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통신입니다. 통신이 돼야 조금 있으면 우리 아군 특수부대가 우리 작전 지역 안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적으로 오인 사격해서는 안 돼 라고 통신이 미리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 아군이 아군 총에 맞아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 외에도 통신이 중요한 이유는 뭐 너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통신이 되려면 주파수가 일치돼야 됩니다. 주파수. 음호를 통해서 주파수를 상호 인지하고 맞춘 다음에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테스트하고 우리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통신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상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 우리의 채널을 일치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이거는 귀로 환청처럼 들린다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이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 하지 말고 유일한 방법,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